오늘 시간에는 하나님의 구원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토리노에 있는 한 성당에 가면 토리노의 수의라고 하는 세마포 천이 있습니다. 수의가 뭐죠? 사람 죽었을 때 시신을 이렇게 감싸는 천입니다. 사진에 보이는 저게 토리노의 수입니다. 잘 보시면요, 저기에 무슨 형상이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보이세요?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으로는 먼저 사진이요. 왼쪽으로는 윗부분을 덮었던 거고 오른쪽 부분은 밑부분을 덮었던 디귿자로 이렇게 감싸졌던 거예요. 다음 사진이요. 이제 네거티브 필름으로 저 사진을 찍어가지고 인화를 해보면 훨씬 더 흑백 대비가 잘 나타납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 보면 위쪽에 얼굴 모양이 있죠. 그리고 손이 이렇게 모아져 있고 다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저 사진이 저 토리노의 수위가 특별한 것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과 같은 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머리 쪽을 보면 가시관에 찔려서 피 흘렸던 흔적들이 있고, 그리고 손목에 못이 박혔던 흔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로만 캐톨릭 천주교에서는 토리노의 수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례 치를 때에 그때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 천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영물처럼 여깁니다. 토리노의 수의 원본은 일반인들에게 공개가 되지가 않습니다. 한 몇 년에 한 번씩, 한 10년 정도에 한 번씩 이제 공개가 되는데, 평상시에는 특별 보존을 하기 위해서 습기 등을 조절하기 위한 어떤 관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인들에게 공개가 된 게 이제 2015년도에 한 번 공개가 됐습니다. 그때 수백만 명의 천주교 신자들이 성당을 찾아가서 직접 본 거죠. 그리고 복사본이 있습니다. 그 원본은 이제 그렇게 보관되어 있고 복사본이 있는데, 저는 그 복사본을 직접 봤습니다. 언제 봤냐면 터키 성지순례 갔을 때 서머나 교회에 가면요, 서머나 교회 그 뒤쪽에 그 교회당 들어가는 쪽에 액자에 더 토리노 수의 복사품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도 3년 전입니다. 2016년도에 토리노 수의 복사품이 명동 성당 그 광장에서 전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캐톨릭 신자들이 가서 또 보게 됐지요. 하지만 저 토리노 수의가 진짜이냐 가짜이냐는 사실 논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1988년도에 과학 검사를 했습니다. 방사선 동위 원소로 이용해가지고 저게 정말 언제 만들어진 거냐 검사를 했는데 1200년대 중세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검사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도 로마 교황청에서는 저게 진짜다 가짜다 명확하게 밝히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신학자들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그 장래의 모습을 봤을 때 피를 다 닦고, 유대인의 장례법에 의하면 피 다 닦고 그다음에 향품 처리를 다 하고 세마포로 싸기 때문에 피 자국들이 이렇게 저에게 새겨지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세마포 천을 쌀 때에도 저렇게 하나의 천으로 디귿자 형식으로 이렇게 싸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몸을 말아서 싸는 형식이기 때문에 저렇게 되어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사실은 저 토리노 수의가 진짜냐 가짜냐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심지어 2008년도에는 영국 BBC에서 다큐멘터리로도 저게 만들어졌었던 거예요. 토리노 수의가 이게 진짜냐 가짜냐 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저 질문의 핵심은 뭐냐면, 저 논쟁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냐라는 데 있습니다. 교회를 아직 안 다니시는 분들 중에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심지어 이 세상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세상에 존재하기는 했었지만 예수님은 4대 성인 정도 되는 사람이다,
석가모니, 공자, 마호메트, 그리고 예수님. 좀 사람들 중에서 종교를 창시했던 위대한 사람 중에 한 명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슬람교 무슬림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무슬림들은 예수님을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만 여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길 건너편에 뭐가 있죠? 여호와의 증인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물어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하나라고 믿고 있고, 예수님은 부활했을 때 육으로 부활을 하지 않았고 영으로 부활을 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예수님에 대한 해석이 너무나 다양한 거예요. 너무나 다르게 예수님들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 믿는 것은요,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시는 성도님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어느 정도로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시냐면, 그냥 예수님은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 또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와주시는 분, 또 내 마음이 편하게 해주시는 분.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조차도 때로는 실용적 적절성에 근거한 대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삶에 여러 모양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예수님 생각하면 좀 마음이 좀 편해지니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믿으면 굳이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는 이 세상에 있는 다른 것들을 찾고 다른 종교를 찾아도 그 평안은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복음 들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저는 솔직히는 대학생이 되어서 제가 스스로 성경을 읽게 되었을 때 그때 구원의 의미가 무엇이고 구원의 확신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온 영혼에 이 전율을 느끼는 것 같은, 진정 내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확신 있게 고백하게 됐던 것은요, 정말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걸 제가 알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날 위해서 죽으신 분.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알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제 눈으로 직접 읽어보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그 답은 뭐였었냐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시다.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요, 성경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증언하기를,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신성을 갖고 계신 동시에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 완전한 인성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증언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을 제가 깨닫게 됐을 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은 교회 다니면서 믿는 그냥 좋은 분은 그냥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셨던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돌아가신 분 정도가 아니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시다. 이건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이었고 진리 중에 진리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독교 역사를 이제 살펴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논쟁이 무려 기독교 역사 300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은 신이 아니다라고 했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다라고 했고, 그래서 300년 동안 그 기독론 논쟁이 생겼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AD 약 4세기 400년경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이제 확고히 하게 됐던 거예요. 제가 성도님들께 여쭤볼게요. 우리 교회를 다니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했을 때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왜 이렇게 대답들이 작으세요?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으세요? 아멘. 고백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 고백이 있어야만 진정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감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평상시에 설교할 때 힘내세요. 이 고난 지나갈 거예요. 잘 될 거예요. 조금만 견디세요. 이렇게 위로 드리는 설교도 중요하지만 오늘 설교 같은 이런 복음에 대한 진리를 제가 말씀드린 이 설교가 정말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을 하세요. 저희들 이걸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30절 31절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셨던 선언은요, 참 놀라운 선언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했던 그 어떤 사람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증언했던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종교를 창시했던 종교 창시자들 중에서도 그 어떤 누구도 자기를 신이라고 그렇게 증언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 선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되다고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요, 가능성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미치광이이거나 아니면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거나.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역시 가능성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들이 인류 최대의 사기극에 지금 휘말려 있거나 아니면 인류 최대의 유일한 진리, 단 하나의 복음의 진리를 믿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이 질문과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그 고백은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의 모습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 증언하셔놓고 스스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 가지를 통해서 증명하셨던 것을 제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던 증거가 뭐였을까? 죄사하는 권세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어떻게 선언하십니까?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선언해 주십니다. 그리고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고 바람을 꾸짖으시고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는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거를 하시는 거예요. 소경과 기머거리와 안진뱅이와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것은 하나님밖에는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라는 증거는요, 죽으시고 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던 사건이었습니다.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 되심을 증명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내용은요, 역사적인 사실을 적은 겁니다. 그리고 2000년 전 당시에 예수님이 스스로 증언하셨던 것들과 예수님의 그 증언과 예수님의 그 모든 역사들을 눈으로 직접 보았던 증인들이 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증인들의 얘기가 성경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확실히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또한 성경은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을 또한 증언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의 말씀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실제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몸소 친히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몸으로 실제 십자가에 달리셨고 피를 흘리셨고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역사 가운데 존재하셨고 예수님에 대한 실존의 증거는 성경뿐만이 아니라 역사적인 고고학적인 증거로도 아주 많이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는데 왜 그렇게 필요하고 중요했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두 번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죄, 하나님의 구원 의, 이 두 가지의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사망이 지금 모든 사람 앞에 지금 형벌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받으려면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을 만한 죄의 대가 치름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건 누구만 하실 수 있냐면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하신 인간인 예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만 하는 이유,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셔야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죄가 없으셔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죄인들끼리는 서로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없어요.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들도 죄인인데 어떻게 죄인이 죄인을 용서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려면요, 죄 없는 누군가가 죄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대가를 치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죄 없는 하나님으로서 대가를 치르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어서 왜 완전한 사람이셔야만 하셨을까요? 사람이셔야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뭘 흘리셔야만 되기 때문입니까? 피를 흘리셔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를 통해서 동물 제사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죄는 내가 졌는데 내 대신 동물이 죽고 그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대가를 치렀을 때 하나님께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선언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이셔야만 됐던 이유는요, 친히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죄 없는 하나님으로서 죄 있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죄가 없으신 상태로 완전한 인간으로서 피를 흘리는 그 대가 치름을 통해 가지고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오직 유일한 구원의 근거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 더 유일하다라는 겁니다. 다른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그 누구도 그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또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믿고는 있었지만요, 이렇게 깊게까지는 제가 모르고 있었어요. 복음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렇게 깊게까지는 제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저의 교회 생활은요, 그냥 문화 생활 정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것도 그냥 나에게 평안과 안식과 좀 위로를 주시는 분,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알라딘 그 요술 램프에 나오는 그 지니처럼 내가 필요할 때는 예수님을 꺼냈다가 내가 필요 없을 때는 예수님 없이도 나는 충분히 내 인생을 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사복음서가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았을 때 정말 충격 그 자체였었습니다. 제가 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시라는 것을 제가 깨닫고 믿게 되었을 때 정말 그 복음의 진리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기에
충분했습니다. 저는 정말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복음의 진리를 그때 이제 제대로 믿고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로마서 6장의 말씀인데요. 이 로마서 6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아주 귀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세례라는 그 말씀이 나오고 또 합하여 함께 같이라는 이 연합의 의미가 나옵니다. 제가 세례를 중학교 2학년 때 받았는데 사실 저는 세례를 받을 때도요 그 세례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고 받았어요. 그냥 제 친구들 다 받는다고 하니까 그냥 따라가가지고 받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세례라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원래 세례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로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의미가 참 놀라운 거였습니다. 내가 물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된다는 거죠?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옛 자아가 내 모든 죄가 다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내가 다시 물속에서 나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다시 사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 다시 사셨던 것처럼 나도 그 죄값을 다 용서받고 다시 영적으로 살고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세례의식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손으로 하는 세례를 받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를 받든 그 의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의미가 합하여 함께 같이.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그 효력은 엄청났습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몇몇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이전에 살았던 사람이나 예수님 후대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 삭이 다 치러졌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자범죄로 지었던 것,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으로 지었던 나의 죄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죽으셨는데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내 모든 내가 행한 그 모든 죄까지도 다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죄삭이 다 해결함을 받은 거예요. 아멘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여 사셨을 때 저와 여러분 또한 어떻게 된 겁니까? 다시 산 거예요. 죄값을 치르고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육신으로 죽지요. 하지만 육신으로 죽는다 할지라도 사망이 더 이상 나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죽은 그 몸까지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부활의 날에 나의 죽은 몸은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 말씀하는, 성경이 말씀하는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사람으로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효력이었어요. 구원의 효력.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8절 9절의 말씀,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진짜 확신 있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이 신앙의 고백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진정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과 다시 함께 사셨습니까? 아멘. 성도님들께서 나중에 육신적으로 죽는다 할지라도 그 육적인 사망이 나를 침몰시키지 못하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게 될 줄 믿음으로 확실히 있게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아멘. 그 고백이 있으셔야 돼요. 그 고백이 확실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나눴던 이 내용, 예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하신 사람으로서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죄 있는 우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되셨던
이 복음 안에 담겨진 이 구원의 진리를 확실히 있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께서, 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종교 중에 그냥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종교 하나를 갖고 있는,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의 유일한 진리이고 유일한 복음이라는 것을 확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그리고 죄를 멀리하고 또 예수님과 다시 살았음을 고백하면서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